지난주 다시 믿음으로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믿음,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이 가지는 가치가 엄청난 것입니다. 믿음은 유일하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냐 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마주하면 못 이길 대적이 없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극복하지 못할 인생의 장애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여러 스토리를 통해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센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초라한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유목했죠. 떠돌아다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40년 동안 홈리스로 살았어요. 집 없이 40년 살았다 그러면 그 행색이 얼마나 남루했을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을 겁니다. 물론 신명기 8장 보면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의복을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40년 동안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그 전에 그 민족은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어려웠을까요? 그에 반해 여리고성은요 고대 성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찬란하고 가장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초롱성, 감히 넘볼 수 없는 성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그 여리고성 터를 본 적이 있는데 터의 크기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성 위에는요 마차가 2차선으로 왕복으로 주행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 고대 시대에 그런 건축물은 없습니다. 당대 최고의 건축공학 기술로 만든 첨단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는 가나안 거민이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거기 정착하고 나름의 도시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누렸던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수준은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에 비해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유목을 했기에 초라하기 짱이 없는 거예요. 마치 19세기 후반에 조선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1882년 조선과 미국이 수호 통상조약을 맺고 보빙사라는 사절단이죠. 민영익과 홍영식 두 분을 위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을 거쳐서 처음 도착한 곳이 샌프란시스코였대요. 1800년대 후반 조선의 형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 미국은요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게다가 샌프란시스코. 그들이 그 항구의 정박에서 그 도시를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거대한 증기 기관차가 다니고 증기 자동차가 다니는 그 거대한 도시를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위축됐을까요? 그들은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워싱턴으로 방문합니다. 또 보스턴, 뉴욕, 일진 도시들만 방문하면서 가는 곳마다 깜짝 놀라게 돼요. 재미난 일화가 있죠. 워싱턴 백악관에서 아서 대통령을 접견하는 순간 조선 사절단들은 큰 절을 올립니다. 미국에는 이 큰 절 문화가 없잖아요.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맞절을 했다는 일화가 있죠. 사절단의 기록을 몇 개 소개해보면요 민영익의 기록을 보면 미국은 하늘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복을 다 받은 나라다. 그들의 도로와 산업과 건축과 그런 기술들을 보면서 그냥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또 홍영식의 기록을 보면 사람이 기계를 만들어 일을 대신하게 하니 그 힘이 천지에 가득하다. 이 사진 그대로가 1800년 후반의 모습입니다. 조선의 모습과 얼마나 큰 격차가 있습니까? 증기기관과 철도와 전신과 방적기, 거대한 방적기 기계를 보는 순간 야 사람이 일하지 않고 기계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돼요. 인류의 삶이 이렇게 바꾸어질 수 있는구나. 그것뿐만 아닙니다. 백성들이 나라를 위하고 과연히 백성을 위한다. 미국의 의회 제도와 법률 제도를 보고 그 민주주의 사회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조선은 왕중심의 절대 군주 나라였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이 의식 자체가 없는 시대였는데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미국 사회를 보고 깜짝 놀라게 돼요. 지금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충격이 그와 같아요. 와, 어떻게 이런 건물이 있을 수 있을까?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그들은 집에서 자본 적이 없습니다. 땅에 무언가를 심은 적이 없어요. 경작이 불가능하죠. 왜? 떠돌아다니니까. 창고가 없어요. 모아둘 것도 없어요.
게다가 성을 비롯해서 작은 집조차도 건축해 본 적이 없는 그들 앞에 여리고 성이 딱 놓여 있는 겁니다. 문화적인 경제적인 격차가 몇십 년, 길게는 100년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적인 수준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싸움에는 기세가 제일 중요한데 기세가 완전히 눌려버릴 만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엄청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고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유목을 했지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생긴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에 비해서 한없이 초라한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믿음이라는 걸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믿음이 수십 년, 100년이 넘는 경제적인, 문화적인 격차를 극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성 위에 있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봤을까요? 어디서 튀어나온지 모르는 행색이 남루한 정말 유목 백성들이, 거지 같은 백성들이 때를 지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더니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되었을까요? 도대체 왜 저럴까? 다들 집단적으로 미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이처럼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한 푼이라도 더 모아도 부족할 그런 지경인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헌금을 한다? 아니 11조 10분의 1? 10분의 1이면 야 엄청난 금액이니 그걸 어떻게 아무 고민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구석이 더 많습니다. 믿음의 길은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봐서는 여리고성 앞에 둔 백성들은 전략을 짜야 되고 군사훈련을 해야 되고 사절단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성을 그냥 돌고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 백성에서는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걸음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의 걸음걸음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순서는 그와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듣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듣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서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마른 땅을 걷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요단강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간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순종했나?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그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앞장서게 만들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게 하는데 그 거리를 2000규빗 하면 한 900m, 1km 정도의 거리를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설교할 때 그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로 상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우리 인생의 걸음을 어떻게 내딛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3절 보니까 그 뒤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쫓으라. 하나님 말씀과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 그들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앞질러가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 뒤를 따르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다들 생각이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무리들이 각각의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이건 이렇게 건너야 되고 부교를 놓을 수도 있고 뗏목을 만들 수 있고 다 각자 나름의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 다 접어두고 말씀만을 쫓아서 따라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사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보니까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한 1km, 900m의 거리를 가까이 좁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인생의 특징은 말씀보다 자신이 늘 섣불리 앞서버리죠. 말씀을 추월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AS를 요청하죠. 당당하게. 말씀을 쫓아가지도 않았으면서, 말씀을 제껴놓고 살았으면서, 처음부터 묻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일을 그르쳤는데 책임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900m의 거리를 두라는 명령은 결국 말씀을 앞세우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걸 쫓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자꾸 이 언약궤의 거리를 점점 좁히는 것이 우리의 걸음이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 거리가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말씀보다 지나쳐서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지나가다가 말씀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어요.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댔다가 징계를 받았죠. 오늘날에도 법궤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자기 생각을 보태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법궤에 손을 대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요. 자기 생각이 훨씬 더 앞섰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언약궤와 900m의 거리, 까마득한 거리를 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거리가 결국 말씀을 경외하는 분량이 되는 겁니다. 거리를 많이 두라는 거예요. 사람은 급하면 결국 자신이 앞설 수밖에 없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지 않고 여건이 정말 긴급할 때는 결국 내가 결정하고 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나름의 인생의 노하우와 경험이 있잖아요. 그게 앞서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인생 경험을 많이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보다 더 지혜로운 길이 될까요?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하나님의 경륜과는요, 여러분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급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쫓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결국 우리 믿음의 인생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는 인생이요. 그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단강 건넜다 하면 죽음을 건넜다. 군대에서 한 선임이 늘 요단강 이야기를 잘했던 선임이 있습니다. 밤에 후임들을 불러내서 얼차려를 주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운이 심각한데 혼자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단강 건너는 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후임들을 갈굴 때도 아주 성경적으로 요단강을 인용하면서 갈구더라고요. 죽음을 건넌다는 거예요. 오늘 죽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쫓아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망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결국 우리가 인생에 구원받는 것은,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순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는 땅,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여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땅이 이 땅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마음으로, 여리고성 앞에 선 마음으로, 그것조차 말씀으로 한 걸음씩 순종함으로 인생의 관문들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장애물들을 넘어서는 것은 말씀밖에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돈 다음에 함성을 질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번도 균열조차 간 적이 없는 그 견고한 성이 와르르 무너지더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주저앉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눈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 장애물들도 이렇게 저절로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 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리를 통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갈증 없이는 그것이 생명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편 42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느끼는 사슴이 있는데 물을 발견하지 못해서 몇 날 며칠 지금 정말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시냇물 소리를 쫓아서 지금 계속 하염없이 걷고 있어요. 그 사슴에게는요, 물은 생명수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갈증이 있어야 된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얼마나 간절함과 사모함과 목마름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출근하자, 사무실에 성경을 배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한 주 동안도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와 다르게 말씀을 펼쳐 읽고 하루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그 하루의 삶을 다르게 인도하시더라는 그런 고백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주할 때, 말씀을 펼쳐 읽을 때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마주할 때 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일정이 너무 바쁘고 중요한 미팅도 많은데 이 아침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게 용기를 주셔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지혜도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 하나님 말씀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타오르는 목마름으로 말씀을 마주할 때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2번째는 순종을 전제로 말씀을 펼쳐 읽어야 됩니다. 지난주 119편 말씀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119편의 저자는요, 어떻게 말씀을 펼쳐 읽었는가? 한결같습니다. 33절, 34절, 35절만 읽으면요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율례를 도를 내게 가르치셔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그냥 말씀 읽는 게 아닙니다. 순종을 전제로 읽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곧바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주의 법대를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대로 살 테니까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내가 제일 즐거워하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전제로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일단 말씀해 보세요. 내가 괜찮으면 순종하고 별로 아니면 그냥 내 길대로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읽는다면 어찌 하나님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정보가 있습니다. 사실이 있어요. 그 정보와 사실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그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정보입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말하겠습니까? 길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제발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겁니까? 아니면 그 정보에 전혀 관심도 없는 자에게 그 이야기를 내가 붙들어 놓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이야기해 보라고 내가 듣고 판단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진 자에게 우리가 그 고급 정보를 주겠나요? 안 주잖아요. 그 정보를 제일 사모하는 사람에게, 간절히 필요한 사람에게, 이 정보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는 그 정보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있고 타오르는 목마름이 있고 그 말씀이 아닌 다른 대안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자세로 이번 한 주 말씀을 펼쳐 읽어보십시오. 한 절을 읽어도 그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될 바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백성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색이 남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좋은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은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펼쳐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재앙을 입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참극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100이라면 지금 여러분은 1도 못 누리고 있어요. 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해야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근데 그 뒤를 보니까 또 하나의 성이 있는데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성 앞에서도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 성이 상대적으로 너무 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질문조차 하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가 버립니다. 그게 여호수아 7장 2절부터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누가 물같이 된지라. 큰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렸죠. 그러면 그 다음 성도 인생의 관문도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세상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 힘대로 뭔가 되겠다.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말씀을 확 앞질러 가서 그냥 자기 전략을 내세운 겁니다. 머리를 굴려버린 거예요. 질문조차 하지 않고. 그러니까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인생의 관문 앞에서 그들은 주저앉게 됩니다. 아이성 앞에서 처참한 패배를 맞이하고 5절 표현처럼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반응들은 다 똑같아요. 늘 마음이 녹고 물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길을 갔더니 인생에 자꾸 어려움이 찾아와요. 건강의 이슈가 찾아오고 사업의 어려움 찾아오고 인생의 빨간 불들이 막 곳곳에 들어오는데 그때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순간 말씀을 떠났구나. 말씀보다 내가 한참 앞서갔고 내가 법계에 손을 댔었구나.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롭게 마음을 고쳐먹고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경험들 많으시죠? 사업도 자기 뜻대로 일구어받고 인생 나름대로 노하우도 생겼지만 그거 의지하고 남은 인생을 걸어가다는요, 결국에는 마음이 녹고 물같이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산성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지금부터 우리의 걸음걸음이 여러분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쫓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6년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2026년 앞에 우리 앞에 인생 장애물들이 이미 다 놓여져 있을 거예요. 여리고성처럼 큰 성도 있을 것이고 아이성처럼 비교적 작은 성도 있을 것이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든 없든 그렇게 견적내지 마시고 크고 작은 수많은 관문 앞에서 여러분 한결같이 말씀을 펼쳐 읽으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바를 따라서 순종의 걸음들을 통해서 내 눈앞에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인생의 장애물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할까요?
오늘 단순히 그냥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갈 때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걸었던 행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말씀보다 한창 앞서버렸던 내 모습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돌이키길 원하오니 2026년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법궤를 앞세우고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쫓아행하는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2026년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는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말씀을 앞세우지 못하고 우리가 성급하게 앞서갔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2026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다시금 새롭게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쫓아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에 우리 눈앞에 어떤 장애물들, 인생 장애물들이 놓이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 크고 작은 장애물들 앞에서 혼자서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힘으로 극복하다가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직접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을 담아서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오 주님 나를 이끌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2026년도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인도하시고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복된 걸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